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0일 수요일 고대한남병원교회 수요예배 다같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시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역시 저번 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 24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23절에 초반부에 있는 주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주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그런 오늘 이 23절에서 27절까지는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당신 돌아가실 것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을 이제 예고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 구절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이지만 내가 없을 때 니네들이 어떻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것을 제자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7절까지 제자도에 관한 교훈으로 적혀 있는데요. 베드로가 나중에 막 만류하지만 아이고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만류하는 내용들이 또 앞에 나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시된 성자 예수로서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이제 다 속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 십자가에 돌아감으로써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의 잘못된 이 죄인들을 대속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따로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냐면은 니네들도 그렇게 내 제자로서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아니지만 못 박을 만한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제자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나는 없지만 죽어서 정말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미션을 수행하고 나는 그렇게 이슬로 사라지고 마침내는 부활하게 되겠지만 너희들은 나 없을 때 어떻게 해서 그냥 망연자실하시고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서 내 뒤를 따르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도의 첫 번째 표식이 뭐냐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첫째, 나를 따라오려 아무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다 팔로워들입니다. 요새는 팬이를 follow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다 쫓아가는 사람.
다 우리가 뒤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 팬이에요. 팬이 우리 쉽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먼저 부인해요. 자,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거. 이게 이제 철칙인 거. 자, 제자됨의 표식이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의 살인한 사람들, 로마에서 살인자들이나 최악의 그 행장의 그 마지막 심판, 살인죄에 적용되는 집행 방법인데 원래는 페르시아인들의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이걸 처음 이제 처형하는 방법을 시도했는데 점차 널리 보급이 돼서 로마까지 이제 이 행장의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도 보편적인 사형의 사람을 죽였다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람은 다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이 뭐 반란자,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반란을 피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왕에 대해서 반란을 피운다든지 그렇게 위에 상급자에 대한 반란을 할 때 이 처형하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를 보여 죽음을 당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이거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냥 단두대에서 칼로 그냥 탁 목을 베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막 6, 7, 8시간씩 막 정말 십자가의 그 형틀에다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큰 대못으로 그렇게 손과 양손과 그 다음에 두 발에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해서 대못을 막 어떻게 하려면 서서히 이게 말라피 정말 죽어가는 그 고통 중의 고통에 그 살인에 해당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형태의 그 방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형 그 십자가를 어디다 실내에다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언덕 위에다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다가 십자가 형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보이기 위한 거, 경각심을 니네들도 이런 짓을 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악한 짓을 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처단받을 거야 하고 은근히 이제 트리트를 하는 거죠. 그런 경고의 그 말문을 심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행보를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원본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대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십자가에 처형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죽었으면 그날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사람의 그 땅에 십자가 형태로 있던 그 땅도 그렇게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기 전에 해가 떨어져서 하기 전에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불태우든지 장사를 해버려라.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통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 굉장히 어리석음의 그러한 표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18절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그거 그 당시 인정하지 않고 막 반란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해모스러운 이거 저주받은 일을 니네들 메시아를 따르는 니네들 다 같이 한 통속이 아니냐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막 조롱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막 비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니들 십자가, 나처럼 이 십자가 형태를 죽는 십자가는 아니지만 니들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 십자가를 지으라. 지고 걸머지라는,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고 내 자신을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의도를 생각할 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느냐. 제자들도 굉장히 아연지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본주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인류의 그 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는 내가 그렇게 그 길로 가겠지만 너희들, 나를 따르는 너희 팔로우들, 나를 그렇게 중앙하며 숭배하며 따르지 않았겠냐. 그래, 니네들도 그렇게 죽지는 못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그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자기 십자가로 알고 네 자신을 부인해라는 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나고 내가 자꾸 살아있으면 십자가 안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내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옛날 그 강해군 시절에 우리 조선시대에 팔도에서 이름난 아주 갑부가 있었습니다. 고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매일 고비라는 사람을 찾아가 너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잘 모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어 하고 그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막 애청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사람들 큰 돈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아파트 구입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값이 엄청 청정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하느라 너도 나도 주식에다 뭐 때문에 그래? 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어떤 사람은 코인을 사가지고 또 거기에 다. 어떤 사람 요새는 또 형제는 또 그림, 아주 고가의 그림이 또 그 대상이 된다고. 뭐 하여튼 돈 되라는 것, 된다는 것을 다 사람들이 그렇게 누구나도 다 따라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 때도 이 고비라는 강희군 시절에 친구가 너무나 돈을 벌도록 좀 도와달라. 간절히 요청하기에 친구에게 그럼 네가 내 시키는 대로 할래?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받고 이 친구를 나무 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나무 밑에 온 이 부자 고비는 친구에게 옷을 벗고 옷을 다 벗어라. 그리고 나무 끝까지 올라가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친구는 돈을 모으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창피를 무릅쓰고 이 고비 이 사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옷 벗고 그 나무 끝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이에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이런 일만 해프닝을 벌이기만 해도 사람들이 요번에 동서남북으로 다 모여지잖아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죠.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그 놀라운 압사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막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가 또 그런 일들이 기괴한 일들이 광경이 보이면 막 호기심 때문에 다 모여듭니다. 자, 벌거벗은 몸으로 나무까지 오른 친구에게 고비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 나뭇가지를 쥐고 있는 두 손 중 한 손을 놔. 그러면서 한 손을 억지로 그 친구가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손이 바들바들 왼손을 뗐는데 오른손이 이제 하나 붙들고 있는. 그러면 이 고비라는 이 갑부가 또 이 한 손을 뗀 용기 있는 친구에게 그래? 그러면 나머지 한 손을 마저 떼봐. 하고 막 밑에서 소리를 나머지 한 손도 떼. 그러자 친구는 올라가는 벌거숭이로 올라간 친구. 아무리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해도 이젠 더 못하겠네. 두 손을 다 넣으면 나 어떻게 될 거야? 나 나락으로 떨어져. 자, 그러자 이 고비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하, 이제야 네가 돈 모으는 비결을 터득했네. 자네가 목숨을 위해 나뭇가지를 꽉 잡은 것처럼 단 한 푼의 돈도 헛되이 쓰지 않고 꽉 잡는 것이 부자가 되는 그 비결이란데. 근데 왜 옷은 왜 벗으라고 그랬어? 친구가 묻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는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밑에 보려고 벌거숭이는 모습으로 지금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네 모습 보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지 않나? 그러면서 남들의 그 손가락질을 저렇게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야. 돈 모으는 것이. 그것을 견뎌야 함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내가 말하는 것일세. 그렇게 막 언급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면서 죽기 살기로 힘써야 한다는데 여러분 하물며 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존귀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는 어떤 열정으로 쫓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남들의 손가락질까지도 개의치 않을 만큼 뒤에서 꽁시렁꽁시렁 험담하고 믿음의 사람 그렇게 계속 저렇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저 오빠 저렇게 열심으로 쫓아도 저들이 하는 그 결과가 뭐야 하면서 뒤에서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럴 만큼 네가 온전히 자신을 부인해라. 그렇게 개의치 않을 만큼 손가락질까지도 개의치 않을 만큼 부인하고 생명이 대신에 주님만을 콱 붙잡고 따라가는 거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아온 유명한 사람들의 해고담을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자서전이나 그들의 인터뷰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 무수히 흘렸던 것을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내 자신을 있게 해주었다 라고 아주 어떤 일변도 있는 그런 기업가나 아니면은 전문가나 장인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어릴 때부터 막 피를 토하면서 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몇십 년, 40~50년간 해가지고 그렇게 문화재에 그렇게 맹인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피와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라는 조금씩 가까이라는 이 슬로건 아래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닮아가기를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성도로서의 가장 큰 성공은 주님께 가까이 닮아가는 주님의 그 신앙의 삶을 본받으면서 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그것이 목표의 마지막 데드라인 끝까지의 그게 우리의 그 정점이에요. 정점.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하고 거의 같은 마음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해서 성도의 바른 삶의 방법 곧 주를 따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를 배우고 이를 또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데 이 하는 나를 위해서도 피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를 따르는 예수님 따르는 자의 요건은 우리 전부 다 팔로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저희들 영상 설교를 듣는 분들도 왜 설교를 들으시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시겠어요?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요청하는 게 뭐냐? 내 자기를 부인해야 돼. denial 영어로 denial by myself 자기 자신을 버려.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한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집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실패도 성공의 성패도 자신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제어하느냐에 다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인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완전히 검하다. 완전히 포기하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검하다. 부인해야 한다. 부인한다, 거부하다. 거절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거절해야 돼.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과 동일인 스스로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내 스스로가 나를 자꾸 기부하고 포기하고 자꾸 거절하면서 내 안에서 자꾸 이 뭔가가 심정과 욕심이 욕망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자꾸 거절하고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된 부분은 누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된다. 따라서 본문은 모든 말이나 행동이 있어서 주체로 여겨지는 자신의 그거를 자꾸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본문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 내 자신의 의지 이런 것들을 일단 홀드업 접어놓고 주께 온전히 복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따라가도록 먼저 그것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자의 자격이 된다. 제자도의 첫째 이유. 둘째는 뭐냐?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십자가는 경고의 서다, 놓다 라는 뜻의 히스테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1차적으로는 형틀, 상징적으로는 이제 순환과 죽음이에요. 야망 따는 욕심을 소멸하라. 이 지고 전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지탱하다, 취하다, 이 버리는 게 아니야. 너무 이것을 놓고 가기에는 무거우니까 자꾸 버리려고 그러는,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취하라는 거야. 그걸 지탱하고, 아니 십자가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는데 그걸 자꾸 지탱하래. 그걸 가지고 자꾸 끌어올리래. 너무 자꾸 무거우니까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잖아. 너무 자기 짐이 너무 십자가 무거우면 자꾸 떨어져. 그걸 끝까지 해서 자기가 자꾸 걸머지라는 거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형태리에 당신의 자신의 야망과 또는 욕심을 못 박아서 다 소멸시키라. 우리에게 올라오는 인간의 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걸 다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명령으로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시잖아. 그렇게는 못하지만 죽으셨듯이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위해서는 이네들이 자기 분량의 순환과 고난이 다 있다라. 그것도 기쁨으로 다 감당하면서 같이 걸어가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간증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못 박힌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못 박았다가 그걸 다시 박은 걸 빼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거를 자기가 가볍게 하려고 하니까는 막 갈등과 여러 가지 번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접어놓고 그렇게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자꾸 끌어대는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너무 무거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떨어뜨려 놓고 나 혼자만 다닌 몸으로 막 뛰어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 살려고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들은 다 모든 걸 잃게 된다. 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지가 지의 마음 그거를 살겠다고 애쓰면 다 네가 놓치게 되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 로스트 된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희생하고 이 전부 다 우리가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값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값진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까? 자기나 우리나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디프런스,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너나 나랑 똑같이 나쁜 일하고 똑같은 자기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 탐심, 그리고 욕심, 그리고 나의 편안하고 안일함 이거 다 내려놔. 그리고 내 십자가 있어. 그 십자가 치라는 거. 자꾸 떨어뜨리고 그거를 밀쳐놓고 다른 데 옆으로 놓지 말라는 거. 끌어당겨. 그래야 그거 걸머져.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나 따라올 때 그때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네가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근데 내가 살고자 그 모든 걸 놓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고 로스트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놀라운 십자가의 핵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이 제자도의 첫 번째, 이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한 것 잘 생각하시면서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정말 상급 주시며 칭찬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시면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3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대신 주 저 곤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